사무엘상 18장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 이긴 이제 후폭풍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그 여파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제 전쟁 영웅은 그 나라 왕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크게 칭찬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봤는데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뭐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최고 지도자들이 자기 밑에 신하가 자기보다 더 잘하면은 거기에 불만을 품고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는, 우리가 뭐 종종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른 어떤 이 당시의 열방들과 다른 나라들하고 이스라엘의 차이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다른 열방들은 사람의 욕심을 만족하고 사람의 나라를 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것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왕을 세웠는데도 지금 사울은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잘 되는 겁니다. 사람의 나라는 그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나라보다 자기가 잘 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왜 사울이 다윗이 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쾌하고 심히, 오늘 보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질투가 아주 심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에게는 자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할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긴 세워주는데 그 왕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부리게 될 것이다. 이거 이미 경고했거든요. 근데 그 경고한 모습이 결국 사울을 통해서 뭐 2대 3대가 아니고 첫 번째 왕 사울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있는 이 국가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잘 되면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나 잘못된 어떤 그 멤버들은 그 공동체가 잘 되고, 이거는 두 번째, 일단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넘어지든 무너지든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사울이 그렇게 됐거든요. 진짜 사울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로서 그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라고 생각하면 사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히, 합해도 만하고 천하고 합하면 얼마나 많이 이 나라가 좋아졌느냐,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때 사울은 진짜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울이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심히 불쾌해서 이제 이때부터 사울의 모든 관심은 다윗을 제거하는데 이제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선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다윗을 제거하는데 자기 왕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다 거기 쓰는 겁니다. 다 거기서 싸우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잘 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극한적으로 질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일단 질투를 받는 대상도 힘들고, 그리고 오늘 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다윗도 힘들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제거하게 하니까 사울의 군사들도 힘들고, 사실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은 시기 질투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은 여기서 도망가는 다윗도 물론 힘들지만 그 내적으로 가장 피폐하고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쪽은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완전히 이때부터 사울의 정신세계, 내면세계는, 영적 세계는 완전히 부패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바로 읽게 되어 있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시기와 질투와 악령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섞여서 사울이 이때부터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10절에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10절에 이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고 악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여러분 이거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왕이 막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완전히 그 정신 나간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형적인 우리가 오늘 보면 정신병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다윗이 그전에도 사울이 힘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 수금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줬을 때 사울의 마음이 가라앉아서 치유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사울은 어떤 위로도, 어떤 음악도, 어떤 찬양도, 어떤 것도 사울을 지금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윗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10절 끝부분에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의 손에 창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여러분 미친 운전사가 그 미친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에 탄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그 유명한 디틀리 본헤퍼 목사님, 고백교회 본헤퍼 목사님, 이 목사님인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인데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입하게 되는. 그때 했던 말이 이거 아닙니까? 여기 한 미친 사람이 있는데 미친 사람이 사람을 가득 채운 그 차에다가 운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만 해야 되냐? 저 차가 온전히 제 목재에 가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운전석에서 미친 사람을 드러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냐? 했던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처럼 사울이 완전히 미쳤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최고 지도자 사울에게서 왕에게 창이 있던 것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미친 사람의 손에 들려진 창이 잘 사용될 리가 없죠. 바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다윗, 지금 자기를 치유하려고 음악을 울려주고 있는 다윗,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전쟁 공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더라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졌습니다. 그러면 뭐 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에 이겨서 사울이 계속해서 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생명의 은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사울의 악신을 내리니까 자기 손에 들린 창 가지고 생명의 은인을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그 창을 2번이나 던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서 17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그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단 한 명도 골리앗 앞에서 끽소리하지 못하고 단 한 명도
골리앗 앞에서 창 던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지.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 손에 들린 창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던집니까? 생명의 은이 띈 골리앗을 이기고 자기 나라를 구했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란 말이에요. 원래로 치자면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 손에 들린 창으로 누구에게 던졌어야 되는 겁니까? 골리앗에게 던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던져야 되는 이 창을 가지고 자기 생명의 은이고 국가를 구했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이 도구 사용이 잘못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위대한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나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은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졌는데 그냥 피하기만 했다는 것. 제가 한번 보시죠. 상상해 보시죠. 다윗을 벽에 박아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해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단 말이죠. 한 번 피했습니다. 또 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창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사울에게 던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창을 피하기만 했지 그 창을 받아서 도로 다시 다윗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지,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사울을 흉보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울이 던진 창, 사울이 잘못 던진 창. 어쩌면 우리도 이 사울처럼 우리가 창을 잘못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일이 잘 안 되고 불편하고 인간관계가 막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국 그 모든 일을 뒤틀리게 하고 그 모든 일을 망치게 하는 배후의 세력은 결국은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망치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창을 던지려고 하면은 사람에게 던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사탄에게 창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게 골리앗에게 던져야 되는데 골리앗에게는 안 던지고 자기에게 잘해준 다윗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떤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비난의 창을 막 던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던지는 비난의 창은 사울이 다윗에게 던지는 창하고 똑같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에게 던져야 되듯이, 사울의 창을 골리앗에게 던져야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비난의 창이 있다면 그거는 사탄을 비난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 창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믿음의 선진들이 사람들한테 공경받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아는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권은, 복수권은,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참 힘들죠, 그죠? 참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한 신앙을 살아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에 피를 묻혀서 내가 꼭 복수하겠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던진 비난의 창을 가지고 다시 사울에게 던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사울로부터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한 번도 억울한 일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일 때, 그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사울이 그 동굴 끝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볼일 보다가 다윗한테 죽을 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군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준 이 경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이제부터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윗과는 함께 하시고 사울은 떠났습니다. 자, 볼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지금 핍박받고 비난당하고 지금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8장 이후부터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봐도 사울이 다윗을 3번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 사울이 온갖 머리를 다 쓰고 온갖 계획을 꾸미고 창을 던지고 무슨 수를 해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맡기고 해도 다윗에게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우리 신앙의 진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졌지만 그 창이 다윗을 피해갑니다.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럴 때마다 사울은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야, 다윗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을 보고 계속 자기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사울이 했던 약속, 자기 사위로 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행하려고 하죠.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다윗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사울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서 메랍의 남편으로 삼아서 자기 사위로 삼고, 이때 되면은 항상 이때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는 아내 될 여인의 지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너 내 딸 메랍하고 결혼해서 나의 사위가 되면 지참금이 필요한데 그 지참금으로 대신 블레셋과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블레셋이 완전히 진멸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이겼지만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겼지만 블레셋을 아직 다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블레셋하고 싸워야 될 블레셋의 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서 결혼 지참금 대신에 너는 블레셋과 가서 싸우라라고 말하는. 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고, 두 번째 시도는 뭡니까? 자기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서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과의 싸우도록 해서 다윗을 죽이게 하려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리더니. 자, 이거는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비록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겨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리라는 보장을 받았지만 실제로 너가 내 사위가 되어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왕의 약속이었지만은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누군데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걸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위기 두 번째 사울의 살인 계획이 무산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자, 그래서 메랍은 실패하고, 자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첫 번째 메랍을 통해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는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또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됐다. 이번에 또 다윗을 내 사위로 삼아서 또 전쟁터에 보내면 되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아까부터 그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노래가 들린 순간부터 사울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인생을 보시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평생 누구를 미워하고 평생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평생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생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그 인생 10년 20년 살면요 그 정신 세계가 다 피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진짜로 보면 사울이 너무 가련해, 너무 불쌍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으로서 정치를 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얼마나 이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생 20년, 30년, 50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깎아내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내 평생을 다 썼다면 그건 정말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사울은 자기 안에 있는 다윗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게 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울은 평생 다윗을 자기 인생 다윗 제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자기 딸조차도 정상적인 이 딸이 진짜로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정력 결혼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살아가게 했는데 이 자기 한평생을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울이 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랍을 실패한 이후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야 잘됐다. 또다시 결혼시켜가지고 다윗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다윗 제거 암살 작전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보시면 딸을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미갈이 다윗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 여기껏 내겠다는 거죠.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계속해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자기가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뭔지 하면은 결혼 지참금의 목적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하려는 것이 사울의 목적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리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번에는 작전을 좀 바꿉니다. 사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막 퍼뜨리게 하고 이 소문이 자연스럽게 다윗의 귀에 들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이 진심으로 자기 사위로 삼고 싶다는 그런 확신을 주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번 이런 이유로 자기 딸
메랍을 주어서 자기 사이로 삼으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는 뭐라고는 포위망 작전을 쓰는 거죠. 소문을 쫙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사실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기로 원한다. 요건 다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죠. 나쁜 의도가 있죠. 또 결혼 지창금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23절에 다윗이 또 말합니다. 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냐? 큰일 아니냐? 내같이 미천한 사람은 왕의 사위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지만 24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되이다 하니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지창금도 원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만 해라. 뭡니까?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자,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큰일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합당한 지창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천하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 만한 지창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사울이 다윗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창금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안 내도 돼. 그러니까 내 사위 될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내 사위가 되면 돼. 지창금 필요 없어. 그러나 요것만 내라. 자, 말이 아주 묘하죠. 25절에 다시 볼게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왕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얼마나 강경한가 하면 다윗의 충성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게 원수가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냐. 너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이 우리의 원수인데 너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사위가 되어 지창금 필요 없는데 대신 블레셋 사람 나의 원수인 왕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창금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하려 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려면 다윗이 1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사울은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3차 살인 계획입니다. 자 2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자 이제는 다윗도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사울이 계속해서 너가 골리앗을 이겼으니 나의 사위가 되어야 돼. 왜냐 약속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메랍의 경우에 다윗이 정중히 거절해서 무산되어서 이번에 두 번째는 왕이 말합니다. 나의 원수를 좀 갚아달라 이렇게 말하니 다윗이 물러갈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왕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아주 요 말에 걸리는 겁니다.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를 뺏게달라.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윗이 좋게 여기서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여기서 다윗을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200개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사울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겁니다. 왜 무산되죠 이렇게? 20절 죄송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어떤 잔꾀를 써도 사울이 어떤 힘을 써도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한다.
창을 던져도 안 돼. 블레셋 자기 사위로 삼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28절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도 세 번이나 살인 계획을 시도했는데 다 무산됐고, 사울도 알았습니다. 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세 번 죽이려기는 다 무산됐고, 그러면 앞으로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야 됩니까? 죽일 수 없다는 걸 세 번이나 봤다고 자기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걸 멈춰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멈춥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한 10년간 계속해서 사울을 다윗을.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울의 입장, 인간적으로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기와 질투가 그만큼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악하게 끝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보면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독한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최소한 10년 동안에 지독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울하고 다윗하고 우리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사울은 다윗처럼 이런 훈련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유 없이 끝까지 죽이려는, 이유가 있겠죠. 뭐 시기와 질투를 죽이려는 다윗의, 사울에 의해서 잘 훈련되어서 왕이 되어서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성숙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난의 창을 결코 우리가 사람에게 던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비난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기인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관계,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더 많이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는 결국은 다윗도 힘들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 자체의 한평생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주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철저히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숙한 믿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란, 중동, 미국과 이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나눈 반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이번 주 또 이번 부활절 은혜로운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졌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거듭나는 부활절 되게 하시고,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강건한 육신을 더하여 주시고 낙단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살펴주시고 오늘 하루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울의 모든 창을 피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대적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